인정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정하시기, 주의 선하심과 인정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움을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람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향한 길 아주 없더라. 내 마음이 아플
세상 날 버려도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리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무얼 두렵지 않고 장거미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멋이래 든든한 노래고 아침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그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침략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호자 이 세상 모든 경이로운 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호보다 거기하신 나의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니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요즘 지방선거로 시끌합니다. 아내가 말하기를 요즘 선거 유세가 대통령 선거 때보다
더 시끄러운 것 같다고까지 합니다. 당연합니다. 지방선거에 나온 후보자가 많으니 시끄러운 게 당연합니다. 며칠 전 후보자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는 선거 책자가 저희 집에도 왔는데 그들의 재산의 크기나 납세, 전가 기록에서 부끄러운 삶을 엿볼 수도 있었습니다. 요즘 현수막에는 정책은 없고 온갖 네거티브로 가득합니다. 우리 지역 시장은 앞선 시장이 뇌물로 시장직을 잃고 2년 전 보궐선거로 당선된 사람으로 그가 지난 보궐선거 기간 상대 후보의 전과를 문제 삼는 현수막을 투표 이틀 전에 내걸었는데 그게 잘 먹혔는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출마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인지 이번 선거에는 유별나게 여러 후보의 전과를 문제 삼는 현수막이 참 많이도 걸려 있습니다. 그중 제 눈에 띄는 현수막이 바로 상대 후보의 전과를 문제 삼아 당선된 지금의 시장입니다. 놀랍게도 그도 무려 전과가 3개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눈에 들보를 볼 줄 안다면 남의 눈에 티끌이 크게 보이진 않을 것입니다. 한자성어로 말하자면 인과응보요, 또 사필귀정입니다. 세상 힘과 권력으로 무언가를 얻으려 한다면 반드시 그것이 나에게 위험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도울 힘이 없습니다. 신앙인은 도울 힘이 없는 세상을 의지하여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어디서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자세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알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기에 하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권력자 사울로부터 안전하게 하셨고 그에게 많은 사람을 붙여주셨으며 마침내 왕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나를 맡기며 살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요새요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가드를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치자 그의 형제들과 친척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찾아갔다. 그때 고통을 당하는 자와 빚진 자와 불만을 가진 자들이 다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약 400명 정도 되었으며 다윗이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 후에 다윗은 모압의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알 때까지 자기 부모가 왕궁의 보호를 받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왕의 허락을 받아 다윗이 요새의 피신에 있는 동안 모압 왕과 함께 있었다. 어느 날 여언자가 가시 다윗에게 요새를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떠나 헤레스의 숲으로 갔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2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요새를 떠나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귀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서 상하권의 내용은 세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사무엘과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그 뒤를 이은 두 번째 왕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 왕정이란 원래 그 대물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아버지 뒤를 이어서 또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베냐민 지파인 사울은 그 아들이 왕위에 오르지 못하였고 자신에게서 왕조가 끝이 나고 다른 가문인 유다 지파의 사람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사울 왕은 백성들이 뽑은 왕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이 뽑은 왕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6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으며 또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믿음 생활을 한 이후 오늘까지 살면서 크게 깨닫는 것은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그 얼굴도 또 믿음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요, 사는 것도 그렇고 또 그의 삶의 결과도 불행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그 좋은 예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사울왕입니다. 이 사울은 다윗을 자기의 경쟁 상대로 여겼어요. 오죽하면은 왕이 해야 하는 일, 뭡니까? 정사를 살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쳐놓고 만사를 제쳐놓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전을 전개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오늘 본문도 그때 일어난 사건 중 하나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이 추격을 피해가지고 도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추종자들과 함께 아둘람 굴에 도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둘람은요, 그 가드와 베들레헴 사이에 위치한 곳인데요. 석향 동굴이 많아가지고 천연의 요새였다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이 그것을 조사하고 연구해 보니까 한 4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굴도 있었다고 해요. 이 다윗이 그곳에 이르자 이 사울이 앞서와 그 폭정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가족들과 친척들과 백성들이 그곳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본문의 이 상황을 통해 가지고 몇 가지 교훈과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로 본다면 사울왕의 실정입니다. 사울왕의 실정. 최고 지도자의 그 할 일은 이 나라를 태평하게 만들고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문 20절에 보면 그때 고통을 당하는 자와 빚진 자와 불만을 가진 자들이 다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다윗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여러분 당시 시대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잘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고통당하는 자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고통당하는 자라는 것은 나라가 한마디로 말하면 평안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보니까 빚진 자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예요? 바로 경제정책에 사울은 실패했다는 것을 말해요. 빚진 자가 많다는 것은 나라의 경제정책에는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불만을 가진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불만을 가진 자. 이 불만을 가진 자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의, 정의 이것이 구현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공정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딘가 기댈 곳을 찾다가 마침내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사울이 정치도 신앙도 마침내는 백성의 마음도 얻는데 모두 실패했다. 그 원인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했기 때문. 여러분 땅 위를 달리는 이동수단 중에 가장 빠르다고 하는 것이 있다면 단연 뭘까요? 기차입니다. 기차요. 여러분 기차는 땅 위를 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엄밀하게 말한다면 땅 위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뭘까요? 그 땅 위에 깔려있는 기찻길 이 선로를 그 선로 위에 얹혀져서 선로 위에 달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빠르게 달린다고 해도 이 선로를 벗어나면 달리지 못합니다. 그 속도를 내지 못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무리 인기 있고 배움이 많고 삶의 경력이 화려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떠나 그 선로를 벗어나서 탈선하면 거기서 끝인 것입니다. 사울의 실패의 원인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사울의 실패의 원인은 오직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선로를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빚진 사람이 많고 억울한 사람이 많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은 그런 나라는 여러분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흔히들 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잘 사는 나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지나 민주주의 그리고 평등과 경제, 법치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각도로 이것을 보고 평가해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올랐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다각도의 평가로 세계에서 인정받았다는 말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린다는 말은 빈부의 격차가 없이 대체적으로 잘 살고 또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그 땀의 대가가 따르고 그리고 억울한 일이 없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사회 이런 사회가 여러분 어떤 사회입니까? 살기 좋은 사회다.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애석하게도 그 세계의 평가에 비해서 아직 선진국이 되기에는 멀고도 먼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살기 좋은 나라를 누린다는 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태평성대다 할 것입니다. 태평성대. 이 태평성대는 백성의 삶이 풍요하며 또 모두가 평안하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내가 평안하고 사회가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그것을 만끽할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본다면 이 다윗이 아둘람을 떠나서 모압 미스바로 가는 대목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거처하기에 이 아둘람은요 한 400여 명이 모이니까 너무나 협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근거지를 옮기기로 했어요. 그러나 이 나라 안에는 여러분 피신처가 없습니다. 어느 곳에나 사울의 통치 아래 있으니까 사울에게 노출될 수 있었기 때문에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결국은 망명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압 나라로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러한 결정과 처신을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의 삶의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언제나 나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중요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은 다윗이 모압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알 때까지 자기 부모가 왕궁의 보호를 받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내 부모와 친척이 이 모압에 있게 해달라는 것이고, 이 말인즉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뜻이기도 한 것이에요. 내가 이곳에 있지만 혹은 내가 다른 곳에 어디를 가든지 내 결정이 이렇게 내려지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만이라도 내 부모를, 내 처자식들을 좀 보살펴달라. 이것이 모압 왕에게 한 간청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무엇을 하실 것을 알 때까지 이 한마디 말 속에 여러분 몇 가지의 뜻을 담고 있어요. 그죠?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뜻인 것입니다. 바로 이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바른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삐뚤어지다 보니까 내 뜻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맞추려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올바른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바로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본다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을 그가 듣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어느 날 예언자 갓이 다윗에게 요새를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떠나 헤레시 숲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유다 땅은 지금 위험합니다. 사울의 감시가 여전히 있고, 그리고 사울이 그를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변을 당할지 모르는 곳이에요. 그리고 유다 땅에는 여러분 의심할 만한 마땅한 곳도 없습니다. 반면에 모압은 어떻게 됩니까? 남은 나라이기 때문에 사울이 그를 다윗이 있다는 것을 알아도 찾아도 올 수 없는 곳이죠. 그것이 만민상할입니다.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갓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모압을 떠나라, 그리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으로 볼 때 화약을 쥐고
불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과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비합리적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바로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비합리적일 것이라고 느끼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것을 행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결정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곳을 떠나 헤레스의 숲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피난처로 여기고 찾아간 모압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모압은 우방도 안식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룻기 잘 알지 않습니까? 룻기를 보면 모압 여자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시어머니가 떠나왔던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훗날 이 룻이 누굽니까? 다윗의 증조모니가 되니까 가족사로 본다면 모압과 다윗의 가문과는 매우 인연이 있는 동네예요. 그러나 지금 이 모압은 이스라엘과의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여러분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하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해 득실을 따라 가지고 모이는 이합 집산을 이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평생 동지를 자처하던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적으로 돌변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만남입니다. 사람을 사귀다가도 술먹 없으면 어떡합니까? 술먹 없으면 만날 이유도 사라지는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친구는 이해득실 없이도 만나고 싶고 또 만나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런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수필집 중에 수필이 하나, 질환지교를 꿈꾸라고 하는 유한진 씨가 쓴 그 수필을 보면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다가도 생각나는 친구, 뭔가 외로워지거나 내가 힘이 없을 때 생각나는 그런 친구, 만나고 싶은 친구, 그렇게 뛰어가서 만나고 싶은 친구, 그런 친구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꿈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런 친구가 없어요. 진실한 친구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호용호재하는 삼국지의 유비간호 장비를 보면서 멋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의 국제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80년대까지만 해도 국제관계는 어땠습니까? 사상, 한마디로 말하면 이데올로기로 구분되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는 사회주의대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대로 이렇게 막 같이 뭉쳐가지고 그 세력을 집합해가지고는 여러분, 냉전의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자, 오늘날의 여러분 국제관계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경제 조건에 따라서 만나고 헤어집니다. 더불어 복잡한 이해관계와 외교가 펼쳐집니다. 오늘날 여전히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헤게모니, 뭡니까? 패권. 이 헤게모니가 있어요. 미국의 패권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중국이라고 하는 세력이 점점 성장하면서 도전장을 내밉니다. 그래서 무역전쟁을 펼치지 않습니까? 제재를 하고. 여기에 질서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러시아가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힘을 과시하면서 지금 전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주변국을 보십시오. 러시아나 중국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웃나라 일본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런 국제정세처럼 다윗의 시대에도 여러분, 유다와 모압은 결코 우방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또 두 번째로 본다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크게는 나라나 민족, 작게는 친척이나 이웃, 심지어 나 자신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시절 노예 생활했던 애굽을 그리워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울 힘이 없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윗 앞에 펼쳐진 모압도 도울 힘이 못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마는 오늘날 미국은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을 가장 가깝고 오래된 우방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에 없습니다. 없어요. 모두 다 자기 나라의 이해득실을 고려하고 지원하는 거예요.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아, 모압은 우방이 아니다. 거기는 안식처도 아니고 너의 피난처도 아니다. 그러니 거기를 떠나라. 유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그 가족을 마침내 철동같이 찍어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즉 모압이 우방이 아니라 누가 우방입니까? 누가 다윗을 지키는 것입니까? 세상 힘과 권력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그의 방패요 요새요 그를 지키시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 이 경험이 고백이 여러분 시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편에서 그의 고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가 쓴 시 속에 그에게 하나님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 중에 어떤 게 있습니까? 주는 나의 힘이요 나의 피난처시라. 내가 누구를 의지하랴. 그것은 여러분 그의 인생의 경험에서 우러나는 고백이며 노래였습니다. 만주에 어느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을 열더니 공산당이 총을 겨누며 들이닥쳤어요. 그 예배 중인 교인들을 한가운데 이렇게 몰아세운 뒤에 벽면에 걸려있던 그 예수님의 초상화, 그걸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만 예수님의 초상화, 이것을 떼어내가지고 땅바닥에다가 던지면서 말합니다. 너희 중 살고 싶은 놈이 있거든 이 그림에 침을 뱉고 발로 밟고 지나가라. 그렇지 않은 놈은 살 생각을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니까 서로 이제 눈치 보며 교인들이 서로를 살핍니다. 그러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을 때 한 사람이 걸어나가며 침을 뱉고 예수님의 초상화를 발로 밟고 지나갔습니다. 이 일이 있으니까 하나, 둘, 그 뒤를 따라서 침을 뱉고 집 밟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그 교회의 전도사였습니다. 옛날로 말하면 조사였습니다. 조사. 그는 자기 차례가 되자 조용히 다가가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 침 범벅이 된 그 범벅을 닦아내면서 그리고 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음을 택하겠고 부질없는 목숨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대장이 망설이더니 밖으로 뛰어나가가지고 소리쳤습니다. 이놈들아, 예수를 믿으려면 이 사람처럼 믿어라. 그리고 잠시 후 요란한 총성이 교회 안이 아닌 교회 마당에서 울렸습니다. 바로 배교한 이들이 모두 죽은 것입니다.
전도사는 밖으로 나가서 그들이 장례를 치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정리하며 맺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도울 힘이 없어요. 세상은 힘과 권력으로 이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무언가를 얻으려 한다면 반드시 그것이 나에게 위협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요즘 선거가 진행되다 보니까 각종 네거티브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눈에 들보를 볼 줄 안다면 남의 눈에 티끌이 크게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곳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의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는 어리석은 자도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이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나를 맡기며 살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요새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시다.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의지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나 약할 때 주 나 온전케 내 마음 모두 주께 드리네. 그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나 약할 때 주 나 온전케 내 마음 모두 주께 드리네. 그 은혜 날 채우시네.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니 그 사랑 날 붙드시네. 또 결론의 죄 모두 씻어지니 주 자비 받고 합니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나 약할 때 주 나 온전케 내 마음 모두 주께 드리네. 그 은혜 날 채우시네. 그 피로